기도드립시다. 주님, 오늘 또 저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우리를 땅에서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복된 자가 되도록 의의 사람이 되도록 죄를 이긴 사람이 되도록 또한 이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권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만 두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0장 물과 가득 임마누엘 비로다. 이 셈의 죄를 샘의 시선에 저 보적 같은 이 몸도 죄시기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죄시기 원하네. 저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려가서 11절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구원이 크게 두 종류가 있음을 아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주일인데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정하고 하면서 이 사도신경 안에 13가지 신앙의 고백서로 이걸 정하고 고백을 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3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참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창조주 되시거나 말거나 전능하시거나 말거나 우리가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시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애터지게 구하고 찾고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5가지로 사도들이 고백을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심을 믿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생육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만이 믿을 수 있지 이건 인간 의지로 믿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신신학자들에게는 이게 아직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한 조롱거리가 됩니다. 무슨 그 예수를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믿느냐고. 네. 그 다음에 2번째가 성자 하나님 예수에 대한 믿음 고백. 2번째 고백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의 총독에게 그 생사 여부가 막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는 다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데 빌라도가 그저 쓰여졌을 뿐입니다. 지가 무슨 권세가 있어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 손에 죽임 당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계시면서 오늘 또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초림 예수 때와는 다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방문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말이요, 칼을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칼을. 초림 예수께서는 은혜를 들고 생명을 들고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칼을 들고 이 세상에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오신 심판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항목의 5가지가 성령을 믿습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회와 또 성도들은 주의 몸에 서로 지체가 되어서 이같이 유기적으로 이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 지체임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게 주제인데 죄를 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 만주벌판을 그 눈 날리는 만주벌판을 복음을 들고 다니시면서 혼자 그 밤길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예?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사실 우리가 믿음이 모자라서 그렇지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내가 믿고 또 몸이 다시 살 줄을 내가 믿고 영원히 살 줄을 내가 믿으면 오늘 내게 닥치는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두 손 들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살아서 경험한 분입니다. 배경희 목사님은 순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죽여주지를 않더래요. 죽여주지를 않아. 얼마나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빨갱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었던 땅입니까? 일제시대 말기에도 일본 순사들이 예수 믿는 교회들을 핍박할 때도 그 위천교회, 계명교회 거기에 시무를 하시면서 일본 사람들이 순사들이 그때 그렇게 무서워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털끝만 치도 양보하고 털끝만 치도 협상 타협하는 게 없어. 네? 그대로. 위천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설교 중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위천교회 출석하셨던 분이 제가 서북교회에 나갈 때 서북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무개 집사 그때 그랬지 하면 그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위천교회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게 눈으로 확인될 때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그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예배당 안에 가다 놓고 말이지만 불을 사질러 가지고 창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이런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인데 백영희 목사님 위천교회 거기에 하루 3번씩 종치고 하루 3번씩 예배 드리고 가능합니까 그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서슬이 시퍼런 일제치하에서 그러면 위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말을 했느냐면 위천교회에 가야 산다. 이거 보십시오. 위천교회에 가야 산다. 그러니까 위천교회 예배당은 조그만한데 그 마당에까지 멍석을 깔고 사람이 다 앉았어. 대문 밖으로 비겨 나가도록 그렇게 사람이 차고 앉았어요. 교회 가면 죽는다. 일본 사람들이 죽인다. 이런 시절에 그 주민들이 그 지역 백성들이 위천교회 가야 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그 어른이 순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 찬송 일부러 들고 파출소 앞에 주재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전도를 하고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빨갱이들이 그렇게 들끓을 때인데도 5개 교회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웅량교회, 계명교회, 또 무슨 교회, 봉산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이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전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는 봉산교회로 그 고개 넘어 걸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찬송 보란 듯이 옆구리 끼고 그거 갖다 산에서 숨어있는 빨갱이들이 그거 보면 당장 갖다가 그 당장 요절 낼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는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 백영이를 눈동자같이 성경에 표현하신 대로 지키시니까 누가 범합니까? 순교 그렇게 목이 닳도록 순교 원하시던 분이 연세가 80세가 돼가지고 가만히 계셔도 떠날 때쯤 되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강단에 여기 앉아서 설교하실 때 그만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말이지 그걸 참 백주 그게 어디 뭐 산속에 있는 뭐 혼자 기도하는 오막살이도 아니고 지금 새벽에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그분 말씀 듣고 앉았는데 거기에 말이지 올라와서 가다가 그런 일을 벌리는 순교하시는데 너 지금 오면 안 된다. 너는 일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80세가 돼가지고 80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1988년도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25년 전. 대략. 그전쯤 된 그때 80세 되면 장수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둬도 목사님 떠나셔요. 그 건강하시다고 안 떠나실, 가만히 둬도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 데리고 가실 때인데 순교 원하시는 목사님, 떠나실 목사님을 그때 순교로 그래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이 믿음이 날이 날수록 더해지고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데의 그게 진짜 이 믿음이 동력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힘이 아니요.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하고 떠나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어쨌든 예수님과 가까이 하라. 예? 어떻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어떻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 표현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이겨. 이 세상살이 왜 내가 자꾸 참담해지고 비참해지느냐 하면 못 이기니까 그런 거라. 못 이기니까. 네?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고달픈 거예요. 이기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과 내가 정신을 지금 모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은 뭘로 사느냐 하면 이건 믿음으로만 합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5가지인데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고 세 번째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하도 큰 주제라서 한두 시간에 이걸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떠나신 이후 2000년 동안 역사교회가 이거 증거해요, 이거. 그 증거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 가운데 1번 은혜가 속죄 은총이야.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심의 은혜, 칭의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로 말하면 세 번째 은혜가 화해, 화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라, 원수. 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죄를. 죄가 들어가면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가면 원수가 되고 형제간에도 죄가 들어가면 원수가 되고 부자간에도 죄가 들어가면 원수가 돼요.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미사원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첫째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날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해 가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떠나실 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셨지만 이제 영으로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내가 마지막 때까지 부어준다. 성령을 보내주마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들과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한 지체된 우리 형제들을 갖다가 서로 믿고 교통하고, 이게 다 우리 믿음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주의 지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불목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내 지체요. 내 새끼손가락이 잘못한다고 해서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발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해서 내 발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상해도 내 몸에 붙어 있어야, 그게 그래야 내가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 믿음의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왜 믿는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다 그랬습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한 번 더 받았어요. 구원. 구원 이외에 다른 목표를 갖다 우리가 더 가질 만 필요가 또 어디에 있고, 가질 갖다가 이유가 또 어디에 있어요? 이 구원이라. 왜 믿냐? 구원이 달렸어. 구원이. 네가 구원 받았다며.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받을 자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왜 믿어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과 이 부담 이 8절을 그래 읽은 거예요. 몸의 구원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몸의 구원. 우리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요소인 영혼의 구원은, 요거는 목사님에게 들은 대로 내가 표현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 하늘에 속한 요소, 이 하나님의 요소인 영혼은, 요거는 단일 품목입니다. 품목 자체가. 여기에 다른 것이 없어요. 요거는 오로지 그 하나님 요소 하나뿐입니다. 요거는 말이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믿고 영접하면 요 영혼은 요거는 바로 되어버립니다. 요거는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흙에 속한 육신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좀 유치한 생각이지만, 흙으로 내가 뭘 만들 때 그 흙 속에는 똑같은 단일 요소가 아니고 흙 속에는 복잡한 거라고 그래요. 복잡한 요소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흙이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은 좋고 이런 성격은 좀 나쁘고 이런 성격이 있고 저런 성격이 있고 이럴 때는 그렇고, 이 사람은 취미도 이런 취미도 있고 저런 취미도 있고 이래 있고, 이 희망도 보면 이 사람은 이걸 희망하고 저 사람은 저걸 희망하고 내가 이걸 희망했다 저걸 희망했다. 이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거 참 영육 하늘의 요소 땅의 요소를 나눌 때에 좀 지루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요소는 영혼뿐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는 땅의 요소요. 그러니까 육체요. 마음도 육체요. 분류하자면 우리 정신도 육체 쪽이에요. 우리 고깃덩어리 이것도 육체요. 이 다 육체요.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종류가 땅에 속한 종류지만 이 종류는, 이걸 이루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종류는 수백 가지도 되고 수천 가지도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육신의 구원은 점진적 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 구원되고 하나 구원되고 하나 구원되고 하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일어나가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간에 남은 삶에 해야 될 일이라. 이 구원을 성경적으로는 육신의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성화구원입니다. 성화구원. 또 무슨 구원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행위구원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성화구원을 위하여, 행위구원을 위하여. 그런데 배경이 신학에서는 이 구원을 가지고 무슨 구원이라 그럽니까? 건설구원. 이건 내세워가는 거라. 그러니까 건설이 맞아요. 죽을 때까지 이건 자꾸 만들어 짜 올라가는 거라 이게. 건설구원이에요. 사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건설구원이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이 사함받은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돈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 그랬죠. 구원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다시 또 이거 돌아가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요소를 구원하는 것과 또 땅에 속한 요소를 구원하는 그 두 가지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우선되고 가장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뭘 사해 주셨다고? 죄를 씻어 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무슨 이유로 그런 대속을 베푸셨느냐?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하늘에 있는 자리를 다 내어놓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사람에게 힘이 모자라서 빌라도에게 힘이 밀려서 죽었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사들이 제사장의 그 하속들이 들이닥칠 때 칼을 때가 덜미니까 예수님께서 칼 집어넣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예컨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군사가 천이 오든지 만이 오든지 눈이 멀어라. 눈이 꽉 멀어버릴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눈이 멀어라. 눈 꽉 멀어버려. 그 다음에 엎드러지라. 다 엎드러져. 산 내려보이 18만 5천 명이 엎드러져. 한마디에 다 엎드러졌어. 예?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아람 군대들에게 그거 갖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가자 해서 끌고 저 아라바 광야까지 끌고 가버렸어. 예수님을 치러 들어오는 군사가 많든지 적든지 예수님께서 그 힘에 밀려서 붙잡혀 죽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예수님,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해서 잡힌 여러분들과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과 나를 종된 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죽으셨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도, 전능의 능력을 가지시고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의 시발점이 죄사함이라. 죄사함.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 구원이 무상입니다. 안 됩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죄의 은혜, 속죄의 은총을 내가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들어가 있어. 네 속에 지금 영생이 있어. 오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자 되려고 믿고 사업 성공시키려고 믿고 세상 성공하려고 믿고 병 고치려고 믿고 이건 다 믿음을 오해오인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주의로 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 때문에 믿습니다. 이건 100번이고 1000번하고 내가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 죄사함의 은혜, 이 구원, 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구원의 시발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 시발점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고 영생도 없고 없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도 영생도 없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다시 살지도 못해요.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그래 이를 따라 주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따라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구원이,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딱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 구원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서에 그렇게 딱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중생은 뭐가 다시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걸 불러요? 영이 다시 사는 것은 중생.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은요? 그건 뭐라고 불러요? 예? 육체가 다시 사는 건 뭔데? 부활! 그래서 죄사함의 이 은혜를 입고 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는 것이 무슨 구원요? 중생. 영혼의 살림을 받는 거예요.
중생 다음 순서로 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중생된 자에게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지 중생의 구원이 없는 자에게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을 다 이루어가면 마지막에 성경에 약속하신 영화에 들어갑니다. 영화.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 목사가 성경에 없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이 모든 구원의 기초가 무엇으로부터 출발된다고요? 죄사함.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에 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제일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역사로 주신 것이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주신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는 입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나는 입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뿐입니다. 아시겠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래서 그걸 갖다 입으로 늘 고백을 한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니들 보기에는 니들이 가진 건 내가 없지만 나는 너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말이지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덜컥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 보자 너 보자. 이 죄는 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죄는 어쩌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싹 예수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싹 여러분들과 나의 죄는 지워지고 없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살면 이상해요. 이상할 것 아니에요. 용기가 생기고 막 당당해지고 막 힘이 나고 막 두려움이 싹 다 물러가고 죄가 있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시간이 가는데 내가 부끄럽지만 내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해드릴까 싶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그때 둘이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만 참 고생직사하게 시킨 사람입니다, 내가. 군대에 보내놨더니 군대 생활을 옳게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예비군 훈련을 옳게 받나. 예비군 훈련 웃자다가 한번 가서 받으러 갔더니 머리 길다고 그날 이 내용 내가 한 번씩 이야기했죠, 웃으면서. 머리 길다고 교관이 말이지 머리 긴 사람이 그때 장발 단수가 깎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머리 깎지 마라 하니까 이 교관 두 사람이 오더만은 이거 벨룸이 다 있다. 이거 머리 깎아야 된다. 깎지 마. 내 두 번인가 말을 했는데 이놈이 한 놈은 딱 나를 안고 다른 사람은 요 뒤를 요렇게 발이 깎고 머리 깎는 기계로 요렇게 깎는데 나는 밉다고 앞에 여기 대는 거 깎아버려요.
뒤를 요렇게 깎아 놓으면 요 그래도 좀 따듬어서 요 앞에 머리 좀 길러가 댕기는데 앞에 여기를 이만큼 깎아버려. 그래서 내가 교관 두 사람을,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서 떡대도록 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예비군 대대에 들어가니까 나를 불러가지고 예비군 대대장실로 나를 불렀어요. 근데 육군 대위, 예비 육군 대위가 거기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보더니 그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앉아 있었어요. 훈련 끝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는데, 그래, 머리가 그래 됐지만 속이 상하지만 그런 짓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봐줄 테니까 나가시오. 훈련 마칠 때 내보내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어디 머리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다니겠어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머리 빡빡 깎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취한 조치가 뭐냐 하면 예비군 훈련 안 받는다. 동사무소에 들어가가지고 적부를 띄가지고 다른 동에 가서 내가 다른 동으로 이사간다 옮긴다고 해서 그걸 빼내와가지고 거기 가서 전입신고도 안 하고 없애버렸어요. 내 이름을. 이놈 새끼들. 내가 예비군 훈련 안 받는다. 그 속편하게 그래 놨는데, 그러니까 다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예비군 통료가 나오든지 하지 뭐 나옵니까 내가? 쭉 안 받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애들이 큰데, 애들을 갖다가 호적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거 호적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7살 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 그냥 지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내가 거기서 경주를 간다, 대구를 간다 가면, 거기 중간중간에 가다가 그 당시에는요, 신문을 했어요. 안에 탄 손님들을 갖다가 그때 신분증 조사하고 했어. 주민등록 조사했어, 주민등록. 내가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없었거든. 그러니까 딱 버스 서고 군인들이 올라오든지 경찰이 올라오면 그때는 기분이 썩 안 좋아요. 신분증 내보시오. 신분증 없으면 차에서 내리시오 할 때. 그런데 용기대는 다녔어. 그 아이들이 학교는 내년에 가야 되는데 이거 참 내가 말소된 걸 갖다가 살리려고 하니까 어찌할꼬 하는데 그 해에 국가에서 그걸 갖다 전부 풀어가지고 2개월 안인가 신고하면 다 그 호적 찾고 다 된대. 그래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그 신고해서 내 그 호적에 다시 내가 찾아 올라가고 주민등록도 다시 하고 그래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비참한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그래 억세게 그렇게 살다가 그거 없이 그렇게 댕겨보니까 좀 불편하다가요 주민등록처에서 호주머니에 넣고 나니까 망고 걱정할 게 없어져.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죄라 죄. 쉽게 말하면 죄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오전에도 내가 이춘재 때문에 석방 받은 사람 그 죄 문제 해결되니까 석방 됐다고 말했는데 내 자신이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죄 문제가 해결 딱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자유롭게 하던 모든 자유를 틀어막는 거, 사업을 하든지 경제활동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뭔가 다 틀어막히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이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에 대한 주를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이 크고 귀한 은혜를 이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해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고백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같이 귀히 여기셔서 놀랍고 놀라운 신비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나이까. 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가 친히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당신이 다 맡아 짊어지시고 그저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죽음을 당신이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맑게 하여 주신 우리 주의 크신 은혜를 또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평화를 믿음을 가지고 다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에게 주시는 충만하고 또 넘치는 소망과 힘을 저들이 다 가지고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속속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아니하고 귀히 여겨서 날로 이 은혜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더하여지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